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신명기 11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던 모세는 11장 출애굽 2세대의 원로들에게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이 출애굽 2세대 중 원로가 되는 이들은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애굽에서 나온 경험을 했던 세대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공의를 몸소 체험한 증인으로서의 삶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에 저주가 임하게 됨을 모세를 통해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12장부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제까지는 지나온 광야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율법을 준수하라 라는 원론적 설교를 했다면 이제는 율법의 조항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인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죄악된 풍습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드릴 각종 제사와 제물에 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제물을 먹을 때 핏째 먹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종교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했다면 13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내부에 생겨날 미혹의 증상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성읍들은 그들의 식솔과 가축까지 모두 진멸하고 손대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당신의 백성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14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 것,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할 것, 또한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내는 11조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 중 기업이 없는 지파인 레위 지파의 생활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치게 되고 레위인은 다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11조의 용도는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을 합니다. 바로 나눔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과 6년에 따로 바치는 11조를 정해서 가난한 자들인 고아와 가부 그리고 객들을 위한 구제비로 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부터 먹을 것, 마실 것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이들이 드려야 할 예배와 11조까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4장 2절에 기록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지 말라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 때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거룩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토록 엄중하게 거룩할 것을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요구하시는 영광스러운 초청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영광스럽고도 특별한 삶을 부여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거룩한 삶은 억압받고 고통받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기에 나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나를 누리고 세상에서는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즉, 왕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거룩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룩의 요구를 받은 자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왕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